김우항이라는 분의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조선조 숙종 7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암행어사, 전라도 판찰사, 형조판서, 우의정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이가 48살이 될 때까지, 그 당시 48살이면 상당히 나이가 늦었지요. 과거에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가난한 나머지 딸이 혼기가 되어서 이제 혼수 일정이 잡혀졌는데 혼수를 마련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생각도 못해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도움을 주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함경남도 단천에 자기 지방간에 삭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삼촌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움을 받으러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삭도가 무슨 도움을 받으러 온 줄 알고 이 핑계쳐 핑계를 대면서 만나주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한참 만에 만나줬는데 다짜고짜 무슨 일로 왔느냐고, 응권을 말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까 좀 밥 좀 먹고 요기 좀 하고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관기를 시켜서 이게 손님을 대접하겠는데 뭘 차려왔느냐, 손님에게 막걸리 한 그릇과 지금 배고파 죽겠다는 사람에게 미역줄기 몇 개를 가져왔어요. 그러자 선비 김우항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리로 술상을 엎어버리고 어찌 손님 대접을 이렇게 한단 말이요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와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데 그동안 많은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돈을 말 한 푼도 빌리고 해서 이렇게 먼 길을 왔는데 이 돌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데 누가 밖에서 저녁에 문을 놓고 갑니다. 누군가 하고 누구시여 문을 열어봤더니 낮에 관아에서 술상을 차려왔던 관기였습니다. 들어오라고. 그래서 방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우리 사또님은 이렇게 뭔가를 부탁하러 찾아온 사람들에게 항상 보리술 한 대만 하고 그 다음에 미역줄거리를 항상 대접을 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멸시하는 그러한 모욕을 주고 있다고. 나는 그 사또는 너무 싫어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사또의 그런 멸시를 받으면서도 사또에게 뭔가 지금 사정할 일이 있어서 찾아왔기 때문에 굽실거리면서 다들 그러고 그 막걸리 그 미역을 먹고 그러는데 공께서는 상을 뒤집어 봤다는 소리를 듣고 참으로 그 기계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감탄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묻기를, 공께서는 사또에게 과연 무슨 청을 드리려고 이곳까지 와서 그런 수고를 당하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선비가 갑봉 김우항 선비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이렇게 과거를 수십 년 떨어지다 보니까 가시가 기울어서 딸이 지금 혼기가 차서 혼인 날짜를 잡아놨는데 혼수 예단 보내야 되잖아요. 함에다 넣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전혀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조금이나마 도움받기 위해서 왔는데 이렇게 하는 그 얘기를 다 들은 관기가 딸의 혼수 비용과 돌아가셔서 과거심에 전념하시라고 자기가 모아놓은 돈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앞으로 이 기계로 선비께서는 공께서는 큰 이익을 낼 것입니다 하면서 다른 일 하지 마시고 바로 열심히 과공업을 하시라고 해요.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갑봉 김우항은 거지 형체가 돼가지고 완전히 거지 돼가지고 다시 나타났어요. 그 관기의 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기는 다시 바깥에 맞아줍니다. 어찌된 인공인가고. 내가 자네가 준 돈을 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집에서 강도대를 만나서 돈을 다 그냥 털려버리고 집에도 못 가고 지금 온 세상을 거지 형체가 돌아다니고 있다가 그래도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 다시 자네에게 왔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관기가 괜찮다. 그러면서 거지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을 또 갈아입히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며칠 쉬었다가 대구로 돌아가시거든 다시금 과거에 정진을 하라고 하면서 그동안 또 모아놓은 돈을 다 받아주는. 그때 이 갑봉 김우항이
이 거지 옷 내던져버린 옷을 가지고 오라고. 그 안에서 쇠덩이 하나를 꺼내. 그게 뭘까요? 암행어사 어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어패를 가지고 암행어사가 되어서 장원급제를 해서 그 관리가 준 돈으로 장원급제 시험 합격해서 암행어사로 발탁됐어요. 그때 마침 이 단천 관아의 사또가 워낙 악행을 많이 하고 사람 그 평민들을 갖다가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한다는 그 소식이 그들의 백성들의 원성이 차지하고 그 원성이 하늘을 찌르게 되는데 그 임금님 뒤까지 상소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마침 그 해에 과거에 장원급제를 이 갑봉 김우향에게 어사의 직책을 달아가는 너는 가서 이 단천 관아의 이 모든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라 하고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와서 그 사또의 모든 일을 다 처리하고 다시 돌아갔어요. 내 왕에게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보고하면서 무슨 일까지 보고를 하느냐? 관기에 관한 이야기까지 합니다. 사실은 제가 48살 때까지 과거를 계속 떨어졌는데 가세가 어려워서 이러고 저러고 공부에 전념하고 계속 떨어졌는데 이 관기의 도움으로 그가 모아놓은 전세권을 내게 주어서 내가 그 돈으로 공부에 전념해서 과거에 합격한 겁니다. 왕이 큰 불을 붙이면서 그런 훌륭한 자가 관기가 있단 말이냐. 그래서 승지를 부릅니다. 승지는 내가 부른 대로 받아줘라. 어명을 내리는 거야. 너는 승지는 명하다. 나는 북부 관찰사에게 명하노라 하면서 무슨 명령은 관기 이 단천 관아에 있는 관기를 면천하고 면천이 뭡니까? 천천히 즉 노예의 신분, 종의 신분을 해방시키고 양민을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김우향, 갑봉, 김우향 어사집으로 올려보내도록 하라. 어명이니까 관찰사 그대로 행해서 비단과 많은 돈을 줘서 김우향의 집으로 이 단천 관아의 관기를 평민으로 만들어서 양민으로 만들어서 올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천 관아의 관기가 절지예거가 됐어요. 이제는 그 양민이 되고 그 당시 어사인 이 갑봉 김우향의 신부가 되어서 그가 갑봉 김우향이 75세 1723년에 죽었는데 약 25년이라고 25년 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갑봉 이분이 우의정까지 되었는데 김우향의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실화인데 이것이 모티브가 되어서 소설에 쓰여졌는데 그 소설이 뭘까요? 그게 바로 춘향전입니다. 학자들은 이 춘향전은 이 실화를 근간으로 해서 이 모티브로 해서 이 소설에 쓰여졌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춘향전은 이도령의 약속을 믿고 모든 순환을 감수하는 춘향이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도령은 약속대로 춘향이를 괴롭히던 사또 즉 마귀를 심판하는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내용 아닙니까? 우의정이 오른 이 갑봉 김우향의 아내가 된 단천 관아의 관기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원래 양반집 자녀들이 그 부모가 대역죄를 짓거나 하여 노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관아의 종이나 관기가 되었습니다. 암행어사의 출현으로 관기의 신분에서 졸지에 암행어사의 신부로 신분이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도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죄를 지어 마귀의 종이 되었다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남원권의 춘향이나 단천 관아의 관기나 간에 그들의 신분 회복이 있기 전에 중대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아의 수령인 사또를 섬기다가 이제는 새로운 주인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새로운 주인에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에 적용하면 자기 자신과 마귀와 세상을 섬기다가 이제는 새로운 사랑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하기도 하고 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탈출하여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목을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홍해바다였습니다. 성경은 구약 교회를
광야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아직 그러므로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마귀에게서 풀려나 홍해를 건너야 했는데 그 홍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으며 바다를 무사히 건넜던 일입니다. 조상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비유적인 것이 상징적인 것인데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에서 세례를 받아서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다. 오늘날은 무엇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아 누구에게 속하게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을 두고 바울은 해석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바다에서 뭘 받은 것이다? 세례를 받은 것이다. 침례를 받은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먼저 세례를 받고 광야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먼저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먼저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세례는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본문 로마서 6장 3절부터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아멘. 여기서 세례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사랑하고 정욕을 쫓아 살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것, 그것을 세례라고 말합니다. 즉 세례란 자기 옛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옛사람, 죄를 사랑하는 옛사람, 자아를 사랑하는 옛사람, 자기 중심적인 옛사람, 이러한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이런 옛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같이 죽여버리는 사람, 즉 물속에 잠기는, 물속에 우리가 세례받을 때 침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 그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당신이 받을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을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세례라고. 마가복음 10장 34절입니다. 그들은 인자를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여짜오되 주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순잔, 곧 죽음의 세례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겟세마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순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이게 바로 순잔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수는 순잔이라, 당신이 마실 순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세례의 의미하는 바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죄 짓는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옛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을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죽음을 바로 세례라고 표현한 거예요. 세례는 뭐가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세례라고 표현한 건 누구의 죄를 지고 죽은 거예요? 모든 죄인들의 옛사람의 죄를 지고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세례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식을 행할 때 물속에 잠기는 것은 죄인 옛사람, 즉 죄인의 죽음을 의미하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바로 의인으로 새 사람으로 부활하여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 세례, 침례는 단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의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돌이키는,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란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돌이켜 의를 사랑하는 새사람으로 다시 살게 하는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제 옛사람이 죽고 세례받은 회개한 교회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옛사람이 죽고 세례받은 회개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본문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크게 같이 읽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회개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의 옛사람을 죄를 사랑하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기를 위해 사는, 세상을 위해 사는 그러한 옛사람을, 죄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바로 회개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은 죄와 연합된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옛사람을 죽인 사람은 더 이상 옛사람의 자아에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저주를 끌려다니는 죄짓는 여러분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얘기에서 로마서 6장 17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제 전에들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무슨 종에서 무슨 종이 되었어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19절 시작. 전에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의 이름같이 이런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자신이 옛사람이 죽지 않았을 때는 자신의 지체를 불법과 부정에 들였다는 거예요. 자기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무슨 노릇을 하고 살았다고요? 죄의 종노릇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즉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세례받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회개한 사람은 더 이상 마귀의 종으로 살지 않고 죄의 종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 뭐의 종으로 살? 대신 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한 사람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 못 박아 죽였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 옛사람을 죽었어.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주인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내 자기가 지금 육체 가운데 육체를 입고 살긴 살지만 이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따라합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 믿음 안에서 산다. 즉 나의 옛사람을 죽인 사람, 즉 회개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말씀 안에서 사는 삶, 말씀 안에서 사는 삶, 믿음 안에서 사는 삶. 믿음 안에서 사는 삶. 그게 바로 회개한 사람. 이게 바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신의 옛사람을 박아 죽였고 이제는 자기 대신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살아계신다고 고백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옛사람을 죽인 사람은 자기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옛사람이 죽고 세례받은 회개한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가 주인이 아닌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세례받고 옛사람이 죽어 회개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을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목적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무엇 때문에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모든 사람의 주가 되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신 그 목적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게 주인, The Lord, King,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죽어주신 목적이
우리들의 주가 되시기에 여러분 누군가가 그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여기 컵을 만든 사람이 컵을 만들었는데 이 물 담기를 거부해. 컵이 물이 줄줄 쏟아져. 그리고 컵을 어떻게 해? 버리지. 핸드폰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핸드폰이 전혀 기능을 못해요. 목적을 만든 사람 목적을 다 어떻게 해? 쓰레기통에 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셔서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시려고? 주인. 우리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 로드가 되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려면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주님과 나의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하나님과 백성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그 다음 신랑과 신부로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 마치 예수를 문 밖에 세워도 나오게 될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을 향해서 예수께서 문을 열라고 주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겠습니다. 문을 열라고 말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즉 회개할 사람은 예수를 뭐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로 모시는 사람인데 라오디아 교회는 예수를 주로 모시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나를 너의 주로 모시라고 주는 문 밖에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눈을 들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단천 관아의 관기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연천되기 이전에 자기 주인은 누구였어요? 그 관아의 사또가 자기 주인이었어요. 이제는 왕의 어명으로 면천이 되어서 이제는 자기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어사 기무양으로. 기무양의 시집감으로 말미암아 자기 주인이 이제 사또에게서 이제 기무양에게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옛날에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어요. 마찬가지로 이 아내가 된 이 단천에 관한 이 관아의 관계는 이제 사또가 주인이 아니라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자기 주인은 뭘로 바뀌었어요? 자기 남편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를 믿으면 이전에 우리의 주인은 마귀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전엔 내가 주인이었는데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그 사람 안에 있는 마귀가 주인이어서 그 사람은 다 들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마귀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회개할 예수를 믿으면 자기 주인이 마귀에게서 주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여전히 마귀가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옛사람이 듣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뜻대로 사는 회개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절이니까 다 외우시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 이러한 삶이 바로 회개한 사람의 삶이에요. 이것이 진짜 회개한 교회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옛사람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사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이와 같이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이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왜? 진정으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여러분 홍해를 건너지 않은 겁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자기 옛사람을 죽이는 세례와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자기 옛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만이 여러분 진정한 회개한 교회에 해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이 아닌 자기가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하고 사는 사람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주인할지 모르지만 자기 안에 여전히 그 사람 안에는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라고요? 여전히 마귀가 그 사람, 그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나의 인생을 바꾸기로, 주인을 바꾸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를 가리켜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이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촉구합니다. 너희가 지금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점검해봐라. 너희가 과연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점검해봐라.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자기가 믿음 안에서 산다고 했는데, 고백했는데, 그가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면 처음에 고백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이라고 하죠. 자기가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한 사람, 이 사람이 곧 믿음 안에 산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마지막 고백하잖아요.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다.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사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울은 뭐라고요?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진정 회개를 했는지 아닌지, 과연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인지 아닌지, 여러분 너는 자신을 확증해봐라, 시험해봐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말해요. 아까 갈라디아 2장 20절의 표현으로 말하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는가를 너희가 아느냐 모르느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주인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네가 네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을 보아서 너는 네가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과연 너 자신이 회개하는 사람이 너 자신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시험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성령께서는 바울의 이 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봐라.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아느냐 모르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주인으로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것을 보면 네가 과연 회개했는지, 네가 과연 홍해를 건넜는지, 네가 과연 너 안에 그리스도가 주로 계시는지, 네가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네가 진정 회개한 사람이 네가 진정한 교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주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그런 사람을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 안에 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는데 박자가 좀 더디네. 바로 아멘이 나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마귀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면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 자기 주인이니까. 자기 킹이면, 왕이면, 자기가 주인이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술에 포로가 되었어. 어떤 사람은 마약에, 어떤 사람은 노름에, 어떤 사람은 도적질에, 어떤 사람은 폭행에, 어떤 사람은 온갖 음란한 짓, 온갖 더러운 짓, 온갖 죄를 끊지 못하고 마음은 그런 거 다 끊고 싶어. 마음은 원인데 그게 안 돼. 왜 그래요? 자기가 주인이지만 실제로 또 다른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의 조종을 받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여전히 이전부터 있던 마귀가 그 사람 주인이어서 그 사람에게 죄짓게 하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온갖 불법을 해서 비리를 행하고 마음에 염려 근심이 떠나지 않고 불평을 많이 떠나지 않고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마음이 항상 평안하고 싶어요? 불안하고 싶어요? 그렇지요. 근데 평안이 안 오잖아요. 나무를 항상 사랑하고 싶어요? 미워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은데 항상 사랑보다는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어찌 스스로가 주인 되었다고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 종으로 살아가는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을 바꾸십시오. 주인을 바꾸십시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인을 바꾸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납니다. 사랑이 넘쳐납니다. 마귀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으로 하고 사는 사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미움이 들끓어요. 스스로가 주인으로 하려는 순간 마귀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서 그 사람을 종으로 지배한다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어요. 본문 로마서 6장 16절에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적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처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서 죄의 종으로 사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 본인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너희 자신을 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죄에게 순종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순종에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욕심의 순종에 정욕에 거기에 종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을 받는 자의 너를 다스리는 자의 종이 되는 자는 죄의 다스림 받는 자, 죄에 끌려사는 자. 이 사람은 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죄의 종은 왜 이러냐? 결국 사망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른다. 의가 누구의 예수님이에요. 순종의 종으로 예수님께 이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옛사람이 죽고 세례받은 회개한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자기의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이에요. 뭐가 바뀌었다고요? 삶의 목적. 아까 단천 관아의 관계가 이전에는 관아의 사또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그 어사의 부인이어서 어사를 위해 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새로운 신랑이 된 갑봉 김우항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주인이 바뀌자 삶의 목적이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회개한 사람은 즉 회개한 교회는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닌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으로.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 즉 회개하는 사람, 즉 진정한 교회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모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한 진정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한 사람은 이와 같이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뀐다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변화된 사람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의 마지막은 사망이니라.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아멘. 여기 보니까 회개한 사람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자기 인생의 주인이 뭐에서 해방되어서 죄에게서 해방되어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신분이 바뀌게 됐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회개한 사람, 회개한 교회는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풀려나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지고 죽으신 목적을 이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경은 교회로 하여금 다시는 누구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 예수께서 죽으신 목적을 말하는 여기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렇게 나온
살아있는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 사람들은 살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살아있는 자들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들로 하여금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례받고 회개한 교회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자신이 교회에 속한 자라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 하면서 여전히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이건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에는 속해 있을지 모르지만 유니버셜 교회, 이 천상에 속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는 속하지 않는 것이라. 그런 교회가 바로 라오디아 교회예요. 믿는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단 한 분도 스스로를 속이는 분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를 속이면 안 돼요. 내가 과연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 분명히 해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는지,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나 자신인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해 살았으면 괜찮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회개해서 결단하고 이제부터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면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를 속일 수 있어요. 또 주변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중심과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을 결단코 숨길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는 데까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삶의 목적을 결단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진정한 회개한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은 나를 위해 살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러는 분들은 마귀가 결단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계속 마귀는 아직 조금만 더 널 자신을 위해 살다가 나중에 해라. 차차하거나 마귀에게 계속하는 처럼을 계속 여러분 궁지로 보내놨습니다. 예수를 보십시오. 그가 파충한 것을 위해서 장자권 믿음을 소홀히 여기다가 결국은 끝내 아버지는 축복을 받으려 했지만 그 기회를 놓치잖아요. 아버지가 끝내 축복하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 이삭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를 돌이켜서 이제까지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리라는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는 시간이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데 이 결단하는 시간 이런 기회가 항상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회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분들은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아직 나는 그만한 믿음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막 마귀에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할지라도 그렇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지 하는 이러한 결단을 하는 순간 마음의 소원을 가지는 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심령에 가만히 임하셔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나 자신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릴 수 없어 나중에 헌신할 거야 하는 사람의 마음은 마귀가 철저히 그들의 마음을 통제합니다. 계속적으로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살도록 마귀는 끌고 갑니다. 그런 환경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작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과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 죽어주신 나의 주 예수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그 자신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자기 안에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즉 하늘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성경은 누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까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다. 내 안에 그렇게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회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정 교회에 속한 자입니다. 이 사람이 회개한 홍해를 건넌 자기 옛사람을 죽인 자기를 부인한 그런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을 딱 한 번 썼어요.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썼는데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새로운 피조물을 언제 썼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목적을 말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썼어요.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삶의 목적을 바꾸라는 거예요.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자기를 위해 더 이상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회개하여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옛사람이 죽고 세례받은 회개한 교회의 네 번째 특징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가 나타난다고요? 회복의 역사. 회개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본문 로마서 6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의 마지막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회개한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크게 네 가지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새로운 피조물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룩한 열매들이. 그래서 회개한 교회는 이 네 가지 열매들을 얘기하겠습니다. 네 가지 열매가 있는데 네 가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처음에는 회개한 교회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거룩한 열매를 맺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뭘 회복한다고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요. 로마서 6장 22절 본문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 뭘 열매를 얻어요? 거룩 열매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제 회개의 거룩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즉 하늘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형상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사람. 에베소 4장 22절에 시작. 너희는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굴속에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나오죠.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기 하나의 형상이 나오죠. 하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시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은 누구냐? 새 사람이 되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져요. 그 하나의 형상이 뭐냐?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의를 사랑해, 진리를 사랑해, 거룩함의 열매가 맺어. 이런 열매들이 맺어진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마귀의 형상이 벗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떠한 회복 역사가 나타났냐? 회개한 교회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합니다. 뭘 회복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요. 원래 에덴에 있었잖아요. 낙원에 쫓겨받고 낙원이 회복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만들리라. 아멘. 누가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고요? 열매 맺는 자들. 즉 새 사람 된 자들.
회개한 자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회개한 교회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회복합니다. 뭘 회복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돼요. 근데 17절에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즉 거룩한 삶을 살아. 다른 말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회개한 교회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합니다. 뭘 회복해요?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곧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인데 그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나 옛사람을 죽이고 믿음 안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사람, 즉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영접한 사람은 뭐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내가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건 반쪽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영접해 준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살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 당신의 뭘로? 자녀를 영접해 준다고 하시네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18절.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우리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회개하여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 우리를 뭐 한다고요? 영접해 준다. 우리가 지금 영접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영접을 한 사람은 주님을 영접했어요. 우리가 가짜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니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해. 이 사람은 가짜로 영접해. 영접기도 10번 했어도 100번 했어도. 근데 진정으로 주님 영접했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 그 사람은 주인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그 사람을 뭐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뭐가 된다? 자녀가 된다. 근데 하나님이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돼요.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회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진정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이와 같이 4개의 여러분 회개한 교회의 그런 특징들이 내게 다 열매로 나타나요. 첫 번째 회개한 교회의 특징은 자기 옛사람이 죽인 사람. 두 번째 회개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 주인이 바뀐 사람. 세 번째로 회개한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가야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회개한 교회의 특징은 새로운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회복이 이루어져 진정한 교회에 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